이번 주에 제가 그 제주도 뉴스를 보는데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좀 몇 개 보인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떤 배달원이 배달을 갔는데 집에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거든요. 가봤더니 온 집이 쓰레기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부모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런 집이 제주도에 계속 늘어나고 있답니다. 계속. 그 아이들은 부모를 떠나기 무서우니까 엄마가 자기를 돌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는 아이들 돌볼 수 없는 그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온 집안이 쓰레기 더미인 거예요. 그게 오래된 겁니다. 근데 그게 한 가정이 아니라 지금 제주도에 계속 늘어나고 있대요. 그 가정, 그런 가정들이. 참 기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왠가 했더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육지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제주도 넘어와가지고 살고 있는데 답이 없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육지에 살 수 없으니까 다 제주도로 와가지고 숨어 사는 거예요. 근데 인생의 영적 문제가 찾아오니까 그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또 그거와 맞춰서요. 미국 뉴욕에 그 홈리스들이 되게 많은데 한국 사람이 엄청 많대네요. 그 다큐멘터리를 EBS에서 찍어서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정말 마음이 아파. 정말 마음이 아파. 미국까지 가가지고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거는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 한국인 그 노숙자들을 데리고 사는데 알코올 중독에다가 그야말로 병들어 있는 인생인 거예요. 병들어 있는 인생. 영어는 유창하게 하고요. 다 유창하게 해요. 근데 삶이 무너져 가지고요.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미국에 갈 때는 많은 꿈을 꾸고 하겠지요. 그 목사님도 그 도박을 하다가 그 모든 걸 다 잃고 자녀도 잃고 가정도 잃고 다 잃었대요. 그러다 이제 하나님 만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끊고 노숙자들 이제 데리고 사는 인생을 사신 거예요. 근데 한국인들이 그렇게 많대네. 카지노 가가지고 그 하다가 돈을 다 잃어가지고 너무 많대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도 뭐라 그러시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확실한 복음의 답이 없으니까 내가 만약에 이 노숙자들을 관리 안 하면 나는 오늘 당장 그 카지노에 가가지고 하고 있을 거라고. 하고 있을 거라고. 그게 운명이죠. 어떡합니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는 가면 갈수록요. 과학은 발달하고 또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게 다 발달하는데 그 이면에는요. 이유도 알 수 없는 영적 문제가 계속 찾아오고 있어요. 계속 찾아오고 있어. 그래서 빨리 우리가 복음의 깃발 들고 현장 구석구석 살려야 돼요. 살려야 돼요. 하나님이신 말씀의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살아나고 그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현장 살려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 그 부모가 내 자녀를 잘 키우고 싶지요. 그런데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도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자기 자녀에게 밥을 먹여야 되기 위해서 그 배달시켜서 밥을 먹이는데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머리는 알고 뭔가는 아는데 내 삶에 움직이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혹시
혹시 여러분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난 내 뜻대로 안 돼. 내 생각대로 안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나는 왜 그럴까? 이런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운명 같은 재앙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벗어나셔야 돼. 이건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사람도 도와줘야 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 속에 무너뜨려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무너뜨려야 될 각인된 게 있다니까요. 이걸 반드시 무너뜨려야 돼요. 뭘 무너뜨립니까? 여러분 결국은요, 우리 여기 어른들 다 계시지만 여러분 체질대로 살아간다니까요. 여러분 가문의 흐름대로 살아가요. 부모의 모습대로 살아가고요. 그 가문의 무슨 흐름대로 그대로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그 흐름 안 끊으면 그 인생의 운명이 돼서 여러분 인생을 어느 날 실패 자리로 딱,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라니까. 교회 다니고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무엇을 무너뜨리고 무엇을 내 속에 바꿔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아까 그런 분들 진짜 복음 아니면 그 인생 뒤바꿀 수 없어요. 아이들 뿔뿔이 흩어놓고 부모도 어느 그 정신과 병원 찾아가서 상담하고 한다는데 탑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진짜 반드시 알고 넘어서야 될 가장 중요한 이 부분들, 무너뜨려야 될 내 인생에 각인된 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대부분 다 얘기한다니까. 난 누구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부모 때문이야, 다 얘기해요. 난 그런 상처받았어, 이런 상처받았어. 저는 솔직히 옛날에 복음을 몰랐을 때는 늘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내가 자녀한테 사랑을 못 해줬어. 우리 집은 늘 가난해서 나는 그렇게 살아왔어. 늘 그게 내 입술에 말이었어요. 항상.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거기서 힘 얻어서 도전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저는 거기에 눌려 살았다니까요. 눌려 살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조용히 제 삶도 보니까 제 부모와 비슷한 삶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비슷한 삶으로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DNA도 여러분 그 흐름이 이렇게 부모로부터 온 DNA도 밀려온다니까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요. 암으로 부모가 고통당했다면 그 자녀에게도 암이 오기 때문에 관리해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육신적인 것도 얘기하는데 영적인 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우리 속에 밀려와 있고 어마어마한 것들이 우리 속에 다가와 있다니까. 그러면 내 부모도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도 모르고 살아왔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쳤을 겁니다 아마. 근데 몸부림쳤는데 답을 못 얻으니까 그대로 거기에 당한 거예요. 근데 그 당한 모습 속에 자녀가 태어났다니까. 근데 자녀가 또 그 모습 보고 상처를 받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상처에 상처를 낳고 가문과 가정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서 바르게 내게 인생에 무엇을 무너뜨려야 될지를 알고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부모가 여러분에게 잘못 심어준 것도 있겠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에 나한테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을 탓하지 말고 부모를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반드시 알아야 될 법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내 속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흑암이 내 속에 심어놓은 게 있어요. 그렇죠? 이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돼요. 이게 뭔지를 알아야죠. 그러면요, 이 흑암의 망대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지요. 우리 부모에게 심어놓은 흑암의 망대, 이 세상에 심어놓은 흑암의 망대, 내 속에 심어놓은 흑암의 망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무너뜨리지요.
나에게만 있는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아까 그 사람에게만 있는 그런 특별한 문제가 아니에요. 저 미국에 있는 노숙자들 그런 게 있는 그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 일들은 드러난 거고요. 노숙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태는 드러난 거고요. 그렇죠? 가정이 깨지고 부모가 이혼하고 그런 모든 것들은 드러난 문제고요. 드러나지 않은 깊은 이면의 문제를 보지 못하면 평생 그게 상처가 돼서 흑암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저처럼요. 저는 가난하니까 그 가난의 상처에 묶여가지고 늘 거기에 나도 모르게 묶여있고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탓할 건 뭐밖에 없어요? 나는 배경이 없어.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없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놓고 다른 사람 잘 되면 저렇게 부모가 밀어주고 저렇게 되는데 나는 할 수 없어. 맨날 이게 상처돼. 비교의식, 피해의식, 열등의식. 그게 꽉 사서 살았어요. 저는요. 왜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돼? 늘 상처받은 그것을 결국 또 어디로 돌리냐? 부모한테 돌려요.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없어서. 이 반복이에요. 반복.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느 날 성경에 보니까요. 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 부모도 그렇고 이 세상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렇죠? 깜깜하게 몰랐던 이 부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모든 성도는요. 내 속에 모든 상처 속에 있는 누구 뭐뭐뭐 이런 거 다 버리고요. 진짜 복음의 빛을 비춰서 여기서 빠져나오시 바랍니다. 빠져나와야 돼. 그렇죠? 빠져나와야 돼요. 자, 뭡니까 첫 번째? 다른 게 아니에요. 많은 게 있겠지만 사단이 인간을 넘어뜨리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어요? 이겁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엔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우리 인생을요 하나님 떠나도록 만든 겁니다. 사단이. 어떻게 해요? 나라는 걸 가지고요. 그렇죠? 이게 참 이게 말은 쉽고 알아듣겠는데 이걸 나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내가 주인되어 살고 내가 흑암에 묶이는데 모르고 산다니까.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이게 사단이 우리 속에 가장 심어놓은 첫 번째 겁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도 계속 우리 후대들에게는 메시지가 뭐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원하는 거에 계속 그런 얘기만 듣고 산다니까. 네 감정을 표현해. 네 생각을 표현해. 네가 하고 싶은 걸 표현해. 다 맞는 말인데 그 안에 참된 것이 빠져버렸어요. 그걸 누가 붙잡고 역사해요? 요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상처밖에 안 남아요. 평생 피해의식, 열등의식, 그치요? 그것밖에 없어요. 비교의식, 그것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사단이 놓은 첫 번째 망대입니다. 여러분 자신 스스로 뭘 할 수 있다? 절대 없어요. 하나님의 주신 힘이 아니면 여러분은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의 운명에서 벗어나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이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 속에 우리 부모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렇죠? 이게 각인되어 있던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 여러분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기 6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내 인생이 육신의 것에 영적인 관심 없고 육신의 것에 탁 묶여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다니까요. 이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걸 이용하는 거지요. 의식주를 이용해서 우리 인생을 끊임없이 속이는 거예요. 아니 먹고 살고 입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럼 내가 해야 되지.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냐? 그럼 가만히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냐?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한다니까요.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럼 내가 열심히 해야 되지. 자 보세요. 그럼 내가 열심히 해야 되지. 그게 누구 얘기예요? 이거 아닙니까? 사단이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 인생을 끊임없이 맞는 말인데 우리 인생을 묶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요,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누려간다는 건 정말 여러분의 행복이고 응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르게 보고요, 이건 절망할 얘기가 아니라 그렇구나 라고 깨닫기만 하면 돼요. 아, 내 인생이 이런 운명에 붙잡힐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구나. 사단이 내 속에 나라는 망대를 세워놓고, 그치요? 그 나가 이 세상 살면서 육신 것에 묶여 살도록 만들었구나. 그치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내 피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우리 내 성공 딱 있는 거예요. 이거 흑암망대예요. 이게 내 속에 안 보이면 안 돼요. 진짜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얘기는 세상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미 성경에 이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지금도 세상은 이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내 자녀에게 지금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무능한 것도 문제고, 성공하는 것도 문제고, 잘 되는 것도 문제고, 안 되는 것도 문제예요. 모든 게 문제예요. 모든 게 문제라니까. 여러분, 그 인생에 사단이 놓은 각인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녀 탓할 것도 없고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탁 가지고 누리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렇죠? 인생을 흑암이 운명에 탁 묶어가지고 우리 인생을 끊임없이 이유도 알 수 없는 그 문제로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바르게 안다면 승리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참된 승리가 여러분의 이대로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요 사단이 우리에게 견고한 진을 딱 쳐놨어요. 견고한 성. 여러분, 이 견고한 진과 성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상처. 이 가문의 흐름 문제. 요걸 가지고 내 속에 진을 쳐놨어. 그냥 진 쳐놨다니까. 이건 나 개인이고요. 그렇죠? 이 개인이 가문에 흐르는 그 흐름 문제와 이 상처를 가지고요, 내 인생을 꽉 묶어놔 버렸어. 여러분 속에 이 상처와 가문의 문제는 복음으로 반드시 안 끝나면요, 이거는 뭐가 되냐? 사단의 공격 포인트가 돼버려요. 이게 사단의 공격 포인트가 돼버린다니까. 제일 많이 싸울 때 저도 그래요. 집안 얘기 갖고 늘 싸워요. 늘 싸워요. 결국은 싸우다 보면 흘러 들어가는 거는 가문의 문제예요. 흘러 들어가는 건요. 그거 가지고 계속 싸워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단이 진신 겁니다. 그거 보고 자녀가 자라고요. 그러니까 일상이 계속 반복인 거예요.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저 당에 찾아가서 비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놀랐다니까. 사대부고 안에 당이 있어요. 당이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그 당에 가보니까 향이 벌써, 그러니까 향 냄새가 확 나요. 그러면 그거 누가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학교 안에서. 학교 안에 있다니까. 학교 안에. 인생이 내 문제, 세상 문제로 불안하니까 뭔가를 찾아서 자꾸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흑암인지도 모르고요. 혹시 여러분도요, 내 인생의 문제를 복음으로 답내지 않으면 뭔가 여러분 다른 걸로 이 부분을 해결하고 있을 겁니다. 자녀 문제를 다른 걸로. 지금 자녀들 제일 불안한 거 뭔지 아십니까? 자녀한테 못해주니까 돈으로 갖다 세상 말로 쳐바르고요. 그치요? 자녀들한테요. 내가 못해주니까 자녀들한테 이런저런 걸로 자꾸 다른 걸로 해요. 자녀들은요, 더 나로 살아. 더 나로. 아예 부모하고 이제 말도 대화도 안 돼.
근데 몰라. 왜 대화가 안 되는지, 왜 멀어졌는지 그 이유도 몰라요. 그리고 늘 상처만 받아.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네가 못 해주냐. 늘 그 상처 속에 넣게 반복이죠, 반복. 여러분, 그 운명의 수레바퀴를 만들어 놓은 게 누구냐? 흑암의 진이에요. 이 흑암의 경관신을 무너뜨리는 능력과 비밀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이건 그냥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여러분들 막 답답하고 막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에게 좋은 얘기만 계속 한다고 해서 여러분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반드시 알아야 돼. 왜냐? 성경에서는 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고 사단이 우리 인생 속에 무엇을 가져다 두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실패시키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요, 성경을 읽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흑암이 이기는 길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복음을 가리우기 위해서 자꾸 속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이 속에 있는 사단의 공격 포인트를 그리스도로 무너지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모든 성도는 가정 가문 놓고 기도하세요. 뭘 기도하냐? 자녀를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사단이 놓은 그 흑암의 진을 꺾어버리세요. 뭘로요? 다른 걸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꺾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 이를 멸하라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흑암의 망대를, 우리 속에 놓아놓은 흑암의 망대, 이 강한 진을 무너뜨리는 답이 그리스도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멸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래요. 우리를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시켜 버렸대요. 여러분, 운명에서 해방돼야 돼요. 운명에서 해방된 길은 돈이 아닙니다. 운명에서 해방된 길은 세상의 많은 지식과 이론이 아닙니다. 운명에서 해방되는 길은 우리 인생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걸 복음이라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 그래요. 내가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묶인 저주와 운명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길이라니까.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 누굽니까? 예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만약에 석가모니가 그리스도라면 우리 석가모니 믿겠지요. 근데 석가모니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왜? 석가모니는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아니에요. 석가모니는 마귀를 이긴 사람이 아니에요. 석가모니도 죄인이에요. 사람이 위해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그는 동정녀 탄생할 수도 없고 죽어서 부활할 수도 없어요. 근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운명과 저주에서 해방시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신 겁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흑암의 재앙에서, 가문의 저주 재앙에서 벗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자꾸 외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뭐라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을 여러분 가지시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이분이 내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찾아올 때 모든 것에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놓아져 있는 이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우리의 가정 가문 속에 놓아져 있는 이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번 한 주간 그 능력을 붙잡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붙잡고 가는 여러분에게는 오늘 말씀 중에 얘기했겠지만 절대 낙심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내 속에 무너뜨려야 할 각인된 잘못된 망대, 이걸 반드시 뒤엎어버려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냥 이걸 관가하지 마시고
한 사람이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기도 시작하면 이 운명에서 벗어날 겁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그렇죠? 늘 부모 탓하고 늘 나는 가난하고 늘 나는 질병이 있다고 늘 말하던 나였거든요. 그렇죠? 늘 나는 이 상처로 말미암아 피해의식, 비교의식, 열등의식,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고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일을 잘할까? 그래서 그 일을 못하게 되고요. 두려워서. 사람 말 듣기 싫어서 못하고. 왜요? 그게 내 상처였다니까. 차라리 말 듣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말 듣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점점점 사람과 멀어지고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고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당연히. 어느 날 알았어요. 아, 이게 사단의 내 속에 운명처럼 나를 붙잡고 있는 거구나. 이게 내 인생의 가정의 상처와 가문의 문제구나. 알고 봤더니 이게 창세 3장 문제였구나. 그 이기는 길이 그리스도구나. 그때부터요. 그리스도 이름 갖고 계속 선포했습니다. 어느 날요. 제 속에 이 운명 같은 문제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벗어나는 첫 번째가 뭐냐? 내 안에 참 평안과 안식이 생겼어요. 이제 누굴 만나도 두렵지가 않아요. 이제 어떤 일이 내게 주어져도 그것이 내게 부담이 아니라 감사가 돼요. 그럼 된 거 아닙니까? 내가 노력해서 거기서 만약에 됐다면요. 여러분에게 노력하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제 노력으로 절대 할 수 없었어요. 분명히. 나는 잘하고 싶지요. 나는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고 싶지요. 근데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그리고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은 절대 만나기 싫어요. 기분 나쁘니까 피해 다니고요. 그랬다니까 저는요. 완전 나 중심이었죠. 그냥. 내 상처에 묶여 있었죠. 그냥 사단이 갖고 놀았어요. 제 인생을요. 근데 그 상태로 내가 내 자녀 키웠으니 내 자녀가 온전했겠습니까?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누구 탓했냐? 또 자녀 탓한 거예요. 네가 내 아버지인데 네가 나한테 감히 그래? 말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네가 감히 그래 나한테? 네가 그럴 수 있어 자녀로서? 그게 내 상처였는데. 그러니까 내가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 믿고 있는데도요. 어느 날 그리스도가 딱 내 속에 빛이 비춰지니까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둠이었다니까 내 속에 안 보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빛이 내 속에 비치기 시작하니까 이게 드러나더라니까. 드러나다 보니까 아, 이거는 부모 탓도 아니고 자녀 탓도 아니고 이게 내 문제였구나. 아, 이건 내 문제도 아니라 이게 창삼장 문제였구나. 내가 이거에 묶여 있었구나. 그러면 내가 이걸 이기는 답은 뭐냐? 그리스도구나. 그렇죠? 그때부터 계속 빛을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의 증인들 바랍니다. 그랬더니 오늘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내 인생은 질그릇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질그릇에 뭘 담으셨다가 하나님이 보화를 담으셨대요. 보화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내 인생은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뭘 담았어요? 보화를 담았어요. 나는 끊임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뭘 담으셨어요? 보화로 담겨진 거예요. 내가 담은 게 아니라 보화가 담겨진 거예요. 주님이 날 찾아오신 거죠. 그게 복음인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보세요. 여러분, 똑같은 그릇이라도요. 똑같은 그릇이라도 무엇이 담겨 있냐에 따라서 이걸 소중히 여긴다니까요. 그렇죠? 여기에 막 세상 게 여기에 그야말로 그냥 찌꺼기 담겨 있으면 함부로 그냥 툭 던져놓고, 근데 여기에 만약에 뭐 내가 아주 중요한 게 담겨 있다 그러면 아주 소중하게 여긴다니까. 똑같은 그릇인데 여러분 인생이 깨질 것 같은 그릇인데 보화가 담겨 있다? 이거는요, 주인이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저는 이걸 찾아냈어요. 내가 질그릇 같은 인생이었구나. 그래서 이런 문제 생기면 깨지고 저런 문제 생기면 깨졌던 내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셨구나. 그러면 주인 되는 순간에 누가 날 책임지는 거예요? 주인이 날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 누구십니까? 그죠? 이게 찾아야 돼. 여러분 인생의 주인 누굽니까? 나라면 여러분 인생은 계속 깨질 겁니다. 왜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요. 여러분 이걸 깨트려 버려야 돼. 만약에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나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평생의 자녀의 목숨 걸고 살더라고. 그러니까 자녀가 무너지니까 자기도 죽어버려. 그럼 자녀가 주인입니까? 돈의 주인입니까? 뭡니까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계속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뭘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참 주인이 누군가를 알고 그 주인께 내 인생을 맡겨야 돼요. 그래서 질그릇은 내가 막 단단해질 필요가 없다니까. 주인이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맞잖아요. 문이 아무 상관없어요. 주인이 만약에 이게 소중하다, 그럼 내가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잖아요. 이게 여기에 오니까 선물이 돼가지고 이렇게 좋지. 여기에 만약에 똥물을 넣었다 그러면 이거는요 저기 밖에서 그냥 함부로 써지는 그릇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운명 같은 인생에서 그래서 계속 구원하셔서 여러분 인생을 생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못한다? 그거 다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는 순간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그리스도가 주인, 이게 내가 아니라, 그렇죠? 내가 주인 되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몰라요. 나는 계속 짐져야 돼. 그렇죠?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책임지면 안 돼요. 이걸 바꿔야 돼요. 뭘로 바꿔요?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이 밀려오는 운명 저주 재앙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밀려오는 흑암의 재앙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질그릇에 보화를 담았다는 이 얘기를 잘 의미로 찾기 바랍니다. 그렇죠? 아, 나는 질그릇 같은 깨진 인생인데, 내가 질그릇 같은 인생인데 내가 주인 되면 계속 이 흑암의 망대와 가문의 문제로 난 넘어질 수밖에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테이프 붙여야 돼. 늘 테이프 이렇게. 그렇죠? 땜방. 근데 주님이 주인 되는 순간에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니까. 그래서 제일 쉬운 게 그거예요. 주인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제일 쉬운 건데 제일 쉽지 못하는 이유는 사단이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못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에요. 여러분 평생 붙잡고 여러분 가문을 붙잡고 여러분 인생을 붙잡고 있는 흑암이 절대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예수 주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복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복음하는 순간에 자기가 놓은 망대가 무너져 버리니까. 근데 여러분이 오늘 깨닫고 이 사실을 알고 빛을 비춰버리면 흑암은 무너져 버려요.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뭐라 그랬는지. 여러분이 바르게 세우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오늘 얘기합니다. 7절로 9절에 진짜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에서 보아 담긴 이 축복을 누리면 뭐냐? 여기 보세요.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내가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나는 답답한 일이 없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나는 거꾸로 들리지 않게 기도하지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오늘 보니까 우겨싸임을 당한대요. 아, 참네. 너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겨싸임을 당한대. 그렇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답답한 일이 없어졌는데 답답한 일을 당한대.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게 뭐라 그래요?
그렇죠? 박해를 받게 된대. 이게 응답이래요. 아니 이게 응답이라니까? 그리고 뭐라 그래요? 거꾸로 뜨림을 당한대. 아니 이게 응답이래요. 우린 이게 응답 아닌데. 우겨싸임을 당하면 응답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게 응답이래요. 근데 그 뒤에 게 중요하잖아요.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뭐라고요? 쌓이지 아니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주인 되면 세상의 어두운 그 근심 걱정이 나한테 밀려와서 내 마음이 지옥 같아요. 그게 지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에게 빛이 있으면, 그렇죠? 그 빛으로 말미암아 흑암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로등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밤길에 가로등이 탁 서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6시, 7시, 9시 저녁 되면 캄캄함이 저 밑에 온다니까요. 쫙 온다니까요. 근데 온 세상을 캄캄하게 탁 만들어 버려요. 근데 빛이 있는 곳은 그 흑암이 이게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온 세상이 캄캄한 것처럼 빛을 둘러온 것처럼 보여요. 쌓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빛은 그 어둠에 쌓여 있어요? 안 쌓여 있어요? 안 쌓여 있는 겁니다. 그게 빛인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빛의 능력을 누리도록 주님이 나의 주인 되달라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이게 기도의 망대예요. 우겨싸임을, 저는 이 말씀 붙잡으면서요 감사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제부터 이 기도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옵소서.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한대요. 여러분 답답하지요? 이런저런 걸로. 근데 이게 뭐라 그래요?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 되면 낙심될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평안과 안식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저는 제일 감사해요. 제 인생에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현장 놓고 기도할 때 어떤 답답하게 밀려올 때 있다니까.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고 우리 왜 그렇고 밀려왔다니까. 근데 어느 날요 내 속에 빛이 있음을 알고 주님을 인정하니까요 내 속에 낙심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게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 내 속에 답답한 일이 밀려온 거, 자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림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속에 잘못된 망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것들 때문에 찾아온 거니까 결과가. 근데 빛이 있으면 반대게 되는 거예요. 쌓이지 않아요. 가문의 문제가 밀려와도 괜찮아져요. 가정의 상처가 밀려와도 괜찮아져요. 내 남편이 날 예수 믿다고 박해하고 나를 밀어뜨려도 괜찮아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이길 뭐가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힘이 있어 버리는 거예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는데 수만 군대를 가지고 계속 공격해 들어가는데도 지는 겁니다. 왜 지는가 했더니 아무도 몰라. 알고 봤더니요 누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 한 명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한 명을요 수십만의 군대가 이기지 못해요. 수십만의 군대가 이기지 못해요. 문제는 온다니까요. 싸움을 걸어오고 재앙이 밀려오는데 그 한 사람의 기도가 뭘 막는 거예요? 재앙을 막고 흑암을 막는 겁니다. 이게 예수주의예요. 여러분 답답함이 밀려오는 걸 그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져?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져? 그런 생각을 이제 버리세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 맞아. 나에게 올 수밖에 없는 이 답답한 일은 당연한 거구나. 이게 오래된 거구나. 내 체질대로 살아왔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답답한 일, 당연히 이런 일이 찾아왔지. 내 운명을 바꿔야 되는구나. 그리스도로. 그래서 바꾸는 순간에 쌓이지 않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은 낙심이 아니라 그 속에서 빛이 보이는 겁니다. 박해를 받아도 뭐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성경에 뭐라 그래요? 버림받지 않는데요. 여러분은 버림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고아처럼 살지 마세요.
여러분 영적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저는 옛날에 버림받을까 봐 두려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내 마음속에 이렇게 버림받을 거라고 두렵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알고 봤더니요, 제 깊은 상처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제 어렸을 때 저희 부모가요, 저를 두고 집 떠나려고 그랬대. 실제로 나갔대. 우리 엄마 그러더라고요. 저는 모르는데, 저 어렸을 때 있는 일인데요. 제 내면 깊이 왜 나 이렇게 왜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지? 왜 나 이렇게 버림받다는 생각이 자꾸 들지? 그러니까 이게 버림받지 않으려고 자꾸 제가 목매이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사람들한테. 그리고 내가 버림받기 싫어가지고 사람 안 만나 아예. 상처받을 것 같으니까. 알고 봤더니요, 그 내면 깊이 그게 있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던 그 상처가요. 저를 붙잡고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오래된 상처 아닙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나중에 우리 엄마가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에 복음 붙잡고 얘기하더라고요. 왜요? 20대 때 결혼하셨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것도 가난한 집에 왔는데 초가집이더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어머니는 저기서 조금 부잣집에 살았는데 예수 믿다고 왔더니 초가집이야. 근데 할아버지는 낚시하러 다니시고 그야말로 방랑자라. 땅이 있었는데 그 땅도 차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무능하셨던 분이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절 낳고 20대 결혼해서 바로 절 낳았으니, 그렇죠? 놓고 갈만하죠. 그게 제 속에 깊이 상처를 있는 겁니다. 말 안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복음 붙잡고요, 그거 기도했다니까요. 지금 제가 불안하냐? 안 불안해요. 버림받지 않는데요. 거꾸로 땜을 당해도 뭐라고요? 망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절대 안 망합니다. 우리 교회 절대 안 망합니다. 제 기도 때문에도 안 망할 거예요. 망했다? 그럼 뭐 길거리 앉아서 예배드리면 되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게 망한 거예요? 여기서 나간다고 망한 걸까요? 맞잖아요. 우리가 여기 연세 유지 못하고 여기 나간다? 그게 망한 걸까요? 아니라니까요. 그 우리 집에 가서 예배드리면 돼요. 안 돼, 뭐 저기 김장군 집에 가서 예배드리죠 뭐. 아니면 저 우리 임장군 집 큰데 거기 예배드리죠 뭐. 그게 망한 건가요? 그게 인생이 망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건 보이는 현상이고, 진짜 망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의 상처와 갈등과 이 어려움 속에 흑암에 장악된 거예요. 절대 속지 마세요. 참된 응답은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질그릇한 인생인데 여러분 속에 뭐가 담겼다고요? 보화 대신 그리스도 담겨 있어요. 그것만 인정하면 돼요. 그렇죠? 내 속에 보화가 담겨 있구나. 보화가 있기 때문에 누가 책임진다고요? 아니, 주인이 책임지겠다는데 질그릇인 내가 자꾸 지 마음대로 살아. 그래서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이번 한 주간 말씀 응답 받기 바랍니다. 예, 그리스도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을 빨리 내려야 되겠네. 너무 이게 저거 해서 그냥 또 흥분했어요. 제가 흥분하지 않게 기도해야 돼요. 제 복음만 얘기하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진짜로.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답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에 참된 응답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는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절대 망대 세워야 돼요. 그래서 망대 세우는 일에 내 인생을 뭐 하라고요? 집중하라고요. 옛날에는 집착하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이거에 돈에 집착하면서 살았잖아요. 집착. 그렇죠? 사람의 목말라 집착했잖아요. 나 좀 사랑해줘. 나 좀 돈 줘. 집착하면서 살았잖아요. 우리는 집착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집중해야 돼요. 어디에요?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믿음의 고백하면서 내 상태를 바꾸라는 거예요. 진짜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잡고 예배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능력 붙잡고 승리하는 겁니다. 이게 집중해야 돼요.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딱 드리는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참된 망대가 세워지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결론입니다.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집중하고 주의 말씀께 기도에 집중하는 그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모든 흑암이 무너져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속에 뭘 세워놓으셨다? 절대 망대를 세워놓으셨다. 내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행복함을 가지고 무너져 있는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세요. 도와주세요. 아셨지요? 옆에 사람 보세요. 괜찮습니다. 뭐가 괜찮은지 아시겠죠? 여러분은 응답받을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응답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응답의 주역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가 세워지며 빛의 증인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